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2장 13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찾으셔서 한 절입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까요? 13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알기 가장 고상하리라.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지금 조현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지금 드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 좀 설명을 보니까 영어로는 드림인데 이 꿈을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드림 교회다. 맞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어졌을 때 작은 것이 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에 원하는 바가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꿈을 드리면 이 꿈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조윤식 목사님과 드림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어떻게 보면 달려왔어요. 초기 창립할 때부터 봤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국내선교위원장이어서 같이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왔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좀 보면서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해 오셨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고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새로 이전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일들,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적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로 이전한 이 드림교회가 꿈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이곳에 왔으니까 새로운 꿈들이 계속 이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은 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단성공한 교회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웅덩이를 내가 판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꿈을 담을 이 웅덩이가 터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터진 웅덩이는 흘러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채워나가고 넘쳐나서 옆에를 채워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당연히 뭘 얻기 위함이에요? 왜 웅덩이를 파요?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얻어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웅덩이 파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인간의 노력이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목표가 이것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뭐와 같냐면 터진 웅덩이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근동 지형에 가게 되면 이 우물은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은 뭡니까? 지하수죠. 밑에서 흘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중근동의 이 우물은 이 웅덩이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저수성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바닥이 뚫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이 갈라져 있다면 이 웅덩이는 쓸모없는 웅덩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 인생의 목적, 목표를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겠죠. 또 하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팔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보통 물을 저축할 수는 없어도요. 이게 잠시 어떻게 터졌어도 물을 잠시 채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갈증이 심해 중근동 지대는
가람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터진 웅덩이라도 파서 잠깐의 가람을 채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이 터진 웅덩이를 파내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채울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웅덩이의 불과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파는데 이들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파고 있는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멸망한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길 좀 기대면 우리가 좀 생명을 연장하거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거나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우리도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돈이 좋죠? 네. 또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좀 물질 있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좀 해결받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얘기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러니까 잠깐 나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잠깐의 나의 생수 비슷한 그런 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새로 이전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꿈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복과 영생의 주관자가 누군가? 돈인가? 아니면 지위와 세상 명예에 있는 사람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새로 이전한 이 교회, 드림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꿈들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향하면 샘이 메워지게 돼요. 샘이 메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옆에 물줄기는 곧 말라버리겠죠.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물줄기 조금 물을 흐른다고 그 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샘보다 물줄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물줄기가 찾기가 좀 더 쉬워요. 근원을 찾는 것보다.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길들을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드림교회의 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드림교회가. 또 여러분의 개인들이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형편이 그렇지만 좀 형편이 되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려운 영혼들을 가서 내가 좀 선교도 해보겠다는 꿈도 꿀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거나 또 장애인 센터를 짓거나 이런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거시적인 일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좀 백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도 꿀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들을 꾸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불신자보다 더 잘못할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꿈꾸는 꿈은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또 세상의 영예를 위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대도 와서 정말 멋지게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유튜브에도 나오고 내가 떴어.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것에 아마 검색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스스로가.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업적이나 일을 달성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나 인간적인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 화 있을진저 라고 7번이나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점점점 업그레이드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화 있을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게 그 조윤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꿈입니까? 변화되고 싶죠? 예. 어떻게 변화되고 싶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겁니다. 대부분 신자가 문제는 뭐냐면 부활 생명을 소지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모이니까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뭐 이런 신앙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또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대속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을 아마 담임 목사님도 바랄 거고 여러분도 바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 새 교회에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들로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통치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모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것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떡합니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나의 꿈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20년의 재개발 과정도 거치고 6년 정도, 5년 가까이 건축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로 지금 달려왔어요.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소진이 돼서 올 초에 이제 39도, 40도를 2주간 반복한 거예요. 열이 고열이 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제 결국 2주 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제가 안 갔으면 죽었어요. 근데 가서 고열 때문에 발견된 부분 때문에 이제 한 달을 입원하고 치료돼서 나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정말 죽어라고 달려온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뭐냐면 터진 웅덩이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누가? 여기 보면 무뚝뚝한 남편 진봉이 등장을 해요. 무심한 아들과 딸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살아온 세연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삶이 막 절망적이고 그래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서글퍼졌어요. 그래서 세연은 마지막 생일 선물로 문득 떠오른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남편에게 합니다. 어때요? 첫사랑을 찾아달래요. 그래서 찾으러 다녀요. 근데 결국은 결말은 뭐냐면 그 첫사랑이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내용의 결과가.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죽기 전에 꼭 난 이걸 이뤄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꿈을 가져요. 그런데 달성한 후에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의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내 소망 그리고 목표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일 자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당연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어떤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삶의 방향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큰 불행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을 알면 좋을 텐데 몰라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난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 여행해봤으면 좋겠어. 맛집을 찾아가봤으면 좋겠어. 몇 개국을 내가 다녀봤으면 좋겠어. 수많은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룬 이후에 여러분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엘리자베스 1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앞뒀어요. 그래서 어떤 그 광고를 내냐면 의술을 총동원해서 내 생명을 총각이라도 연장해 준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막 울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70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이 그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제국까지 세웠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 역시도 어떡합니까? 한순간 이 삶의 마지막을 보니까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요. 아, 인생이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꿈을 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날에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처럼 나를 맡깁니다. 맡길 수 있는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어떻게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겠다. 왜일까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교회에 와서 새 장소로 이전해서 이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중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 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 이 드림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더 큰 복음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조현신 목사님이 꿈이 많잖아요. 꿈쟁이에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꿈을 꿔요. 근데 감사한 것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쳐요. 그리고 뭔가를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금 우리가 작은 것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드림교회 그리고 조현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드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중한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일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길이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지속하는 우리 조현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들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전하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서대문 교회 드림교회에서 이전 보고를 담당하게 된 남전대 회장 조민신 집사입니다. 이번 이전 보고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 내용을 PPT로 정리했습니다. 이 PPT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드림교회는 2018년 10월 주현신 목사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시작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19년 2월에 이제 녹반동 144번, 144-57번지 그 옛날 건물 3층에서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예배당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 2월에서 그 다음 달 3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립 예배를 진행했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뜻있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육과 그리고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 지금 여기 응암로 77번지 2층에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월세 계약을 진행했고요. 4월에서 5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곧바로 이제 첫 예배를 시작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 예배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쭉 예배를 이어오다가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오기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생생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제 어떤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간에 크고 작은 역경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역경이 있을 건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되어 선을 이루는 그 경지까지 나가는데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인사 및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설교해 주신 지방회장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고자 바쁜 일을 뒤로하고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식사는 한촌 설렁탕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안내할 겁니다. 이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식당이 있고요. 또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과 네, 선물이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잘 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좀만 더 울겠습니다. 아, 눈물이 안 멈추네요. 어린 나이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개척교회 나오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개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큰 교회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개척교회 나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 지키고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 창립 예배 때는 제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불렀는데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더 감사함으로 더 낮은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또 오늘 감찰을 비롯해 또 지방회장님 오셔서 이렇게 귀한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낮은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 오전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번에 들어온 헌금이 물론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출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근데 대신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더 섬기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더 어려운 이웃 돕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드림교회를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케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드림교회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윤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들을 진행할 때 더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조윤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한 마음을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또 특별히 드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조윤신 목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그리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셔서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앞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전사님 뒤 이거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